민수기 14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민수기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요.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기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혐하게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한 땅으로 그들을 쫓아내라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믿음이 없는 언행은 큰 죄악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들이죠.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싸워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 약속도 하셨고.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간단히 요약할 수 있죠. 거룩함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삶.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으니까 성막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성막에 나가 죄사함을 받는 이것만 잘 유지하면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 담대한 믿음과 순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저 천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 방향이 또 올바르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거룩함, 의로움, 담대한 믿음과 순종. 이게 전부예요. 이건 잘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며 이기는 자가 저 천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이겨요. 이건 아주 분명한 진리예요. 어떻게 이기겠는고? 이걸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현실만 보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크고 강하다. 그에 비교하니 우리는 약하다. 단순 비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우리는 약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제도 묵상됐듯이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지휘관이에요. 지휘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서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게 문제죠. 온 회중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밤새도록.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가 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과 사명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전체 회중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온 백성을 절망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심각한 죄죠. 심각한 죄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옆에 큰 죄를 진 것인지 보세요. 이게 어떤 일을 파생시키는가를 보면 알 수 있죠. 믿음이 없이 행하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2절에 보면 울며 원망하는 백성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울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원망 불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울음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애통하는 울음이 중요한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 눈물은 아무리 흘려봐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눈물을 흘리면 안 돼요. 절망 속에서 흘리는 눈물, 두려움 속에서 흘리는 눈물, 낙심 속에서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죄악으로 나타나요. 눈물의 의미를 잘 알고 눈물을 흘려야 돼요. 이런 눈물을 흘리면 결국 더 큰 죄악으로 가는 거예요.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을 가져다 주고 이것은 이제 원망 불평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첫째 대상은 모세와 아론이겠죠. 애굽에서 죽거나, 자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까지 나가죠.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 칼에 죽게 하는가. 자, 이들의 말의 내용을 잘 보세요.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어떻게 이렇게 눈꽃만큼도 이런 믿음이 없지? 이야, 이건 참 기이할 정도입니다. 기이할 정도예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하나도 없냐.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홍해를 건넌 지가 뭐 수십 년이 됐습니까? 이제 한 2년 됐다고. 2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계시고 참 2, 3년에도 이렇게 믿음이 하나도 없이 될 수가 있구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고 이 원망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았죠? 그들은 경험했지 않습니까?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주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했죠? 그 원망 불평의 결과가 얼마나 큰 죄를 하나님을 진노케 했죠? 고기를 씹어보지도 못하고 넘기지도 못하고 큰 재앙이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넘기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히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말이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다가 고기 씹어 넘기지도 못하고 재앙을 당했던 경험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원망 불평이 얼마나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될 텐데 또 원망 불평하고 있어요. 재앙을 만나도 깨달음이 없으면 참 인생 피곤해지는 겁니다. 이 재앙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분명한 교훈과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돼요.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 여정에. 하나님은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재앙의 원인은 뭐냐? 간단히 정리가 되죠? 믿음이 없는 언행입니다. 이게 큰 죄예요. 이건 하나님을 크게 멸시하는 행위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긍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오는 것이 원망 불평이고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돼야지 자기 자신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꾸 다른 사람을 핑계를 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거 다 원망불평이에요. 그게 믿음이 없는 행위라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거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습관이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민수기 13장, 14장을 기억하면 돼요. 내가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구나. 아하, 믿음이 하나도 없는 행위를 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 앞에 크게 두려운 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면 되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것이다. 믿음과 인내는 같은 단어예요. 그걸 참지 못하고 말이죠. 그냥 또 이 입으로 죄를 짓는 걸 보세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거 참 우리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 행하는 말과 행동은 심각한 죄다. 그 중에서 특히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원망 불평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신다? 진동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대로 하게 하세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 너희가 광야에서 죽고 싶다고? 알았어. 그 말대로 되잖아요. 이 말이라는 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실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허용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 그러면 믿음이 없는 그대로 너희들은 인생을 마감해. 이게 참 두려운 일이죠. 두려운 일입니다. 말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고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말, 행동,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흥망의 결정은 어디에서 달려있느냐? 우리의 말에 달려있어요. 말은 곧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참 두려운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백성들 보세요. 처자들을 죽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나가죠. 지휘관을 세우자. 모세, 아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갈아치우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죠. 이 정도까지 갑니다. 이건 뭐 하나님의 그 구원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을 근본적으로 이제 부인하는 겁니다.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도 제시하게 되고 이건 하나님을 크게 반역하는 행위죠. 행위입니다. 자신들의 뜻과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판단만 따르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더 진행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판명이 나면 거기서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돼요. 우리의 감정과 뜻대로 움직였다가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스톱해야 돼요. 이게 내가 믿음이 없거나 내 입술에 자꾸 원망이 쏟아지고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면 이거 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구나. 거기서 스톱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애고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의 구원 자체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 나중에 교회도 떠나잖아요. 교회도 필요 없다. 바꾸는 겁니다. 이제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도 떠나죠. 더 이상.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없는 거죠. 하나님 없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들의 말을 문제는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거. 이게 문제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제. 그때 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하고 있죠?
온 회중 앞에 엎드려 할 말이 없어요. 모세와 아론은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뭐 엎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엎드려야죠.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이 상황을 좀 잘 알아야 돼요.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일단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된 거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데 하나님의 종들의 권위도 지금 무시당하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할 말이 없어.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에 따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좀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주의 종들이 더 이상 말을 해도 듣질 않아.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 재앙밖에 다가올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빨리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처서 복종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거 참 제어가 안 되죠. 절제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데도 감정이 정리가 안 돼. 내 생각과 뜻을 절대로 굽히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권면할 수도 없어요. 권면하면 막 싸우려고 덤벼드는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다.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이런 상황이 여기까지 왔어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됐죠, 이제. 긴박한 상황이 됐는데, 그때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언행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6절로 9절. 일어나죠? 굉장히 심각해요. 모세와 아론도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하나님께 엎드려 있어요.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거고.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서 말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상황이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대세가 이미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돌아섰는데 모세와 아론도 엎드려 있어요. 할 말이 없어서. 근데 여기 딱 일어나서 쉽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이건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옷을 찢고요. 어찌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얼마나 두려운 일인 줄 아느냐.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그러면서 외치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갈 수 있어요. 이걸 하나 강조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인 줄 아느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아멘이죠. 이 믿음의 말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죠?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우리는. 10명의 정탐꾼 또 그 백성들이 패역하여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도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다 듣고 계시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소리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소리죠. 이걸 듣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그런데 이들이 목숨 걸고 일어나서 그 말을 하고 있네. 그 말도 하나님이 들으셨죠?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리신 말씀대로 그들의 고백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정말 긴박한 상황, 목숨을 거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증거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세도 못 들어간 땅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 땅에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그 사람들은 그대로 그 땅에서 죽게 됩니다. 40년 동안. 참 소름 끼치는 일 아닙니까?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 말한 대로 되니까요. 맨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돼요. 끝이에요. 그 소망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을 잊지 말고요. 언제든지 이런 이 절망적인 상황이죠.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절대절로. 거기서 믿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테스트라고요. 잊지 말고 도저히 우리 한계를 느낄 때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중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게 분명 고백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면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해요. 거룩함, 의로움, 믿음, 순종. 어렵나요?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노아이 프로블렘.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아, 왜 이걸 못하지? 답답하네요. 이거 보면. 이걸 왜 못하지? 이걸. 결국 보세요. 믿음이 없을 때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현상을 잘 봐야 돼요. 원망, 불평이 쏟아지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지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천성으로 가야 되는데 세상으로 가고 그래 안 그래요? 틀림없죠? 세상을 향해서 가요. 결국 이게 말하자면 시험 드는 거거든요. 이게 시험 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게 이게 시험이거든요. 시험 당하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가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맨 다른 사람 핑계만 대는 거예요. 누가 어떻고 뭐가 어때서. 심각한 일입니다. 이건. 시험 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짓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돼.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그런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면 그 사람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공동체 전체를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까지도 쓰러지게 합니다.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자, 이 상황이 긴박하게 됐어요. 이런 옳은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아, 그래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그게 아니네, 보니까요.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네. 이게 옳은 사람, 의로운 사람에게 비박을 받는 거예요. 세상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자기들 마음대로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바로 임하시잖아요. 확 영광으로 임하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우리가 언제든지. 이 결정적인 순간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악한 많은 사람들, 분별이 없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대세가 있으니까 대세를 따를 것이냐,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대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목숨, 이거 목숨 거는 거거든요.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목숨을 건 거예요. 믿음 때문에. 돌 맞아 죽으면 죽는 겁니다. 할 수 없어요. 상황이 그런데 뭐 두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 언제든지 잊지 말아야 돼요. 목숨 걸고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말씀을 주목하세요.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을 한탄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그러한 믿음 없는 행동이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사실. 시험 드는 일. 그건 일반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심각한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11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멸하신대잖아요. 쳐서 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다가오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물론 하나님이 주신 연단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못함으로 해서 다가오는 일이 많아요. 그것을 봐야 돼요. 이렇게 믿음이 없이 막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보면 맞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변하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니까요. 다만 아직 완전히 죽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직 생명에 붙어있게 하시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 천성을 향해서 바르게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 일들을 우리는 그냥 우연히 발생하는 것처럼 적당히 넘기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얼마나 우리가 믿음 없이 행하는 죄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돌이키며 나가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 이랬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끝내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 크고 강한 나라예요.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한 나라가 되는